목적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 그 표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20대 지역 삼소그룹에 있는 김길수 형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라는 게 뭐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요. 그런데 창조의 방법은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고, 또 하늘의 궁창과 바다와 땅과 해와 달과 별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말씀으로 있어라, 생겨나라, 그러니까 다 생겨났습니다. 없는 데서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식물들 또 동물들 제 종류대로 생겨나와, 그러니까 다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나요? 만드셨나요? 네, 만드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창조했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만드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2장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또는 창조하실 때 의논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만들자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재료가 있었잖아요.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라 흙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아, 아담에서 나온 게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이거든요. 근데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목적도 나오고 수단도 나오고 방법도 다 나오죠.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은 이제 크게 그냥 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하는 위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더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1장은 그래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는데 2장 가면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는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든 걸까요? 창조일 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틀리지 않잖아요. 맞는 것도 맞고 창조도 맞습니다. 왜 둘 다 맞느냐? 그 창조의 부분이, 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부분을 만든 것이 맞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창조하신 방법이 2장 7절에 같은 절에 나와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 옛날 번역에는 생기인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의 숨이라고 할 때 이 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샤마를 번역하면 이제 숨도 되고 우리 사람의 영도 되는데, 우리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 쓰는 또 다른 용어가 하나가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바람도 되고 영도 있는데, 성경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이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한 언어로 나오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루아흐 그러면 일반적으로 넓은 뜻에서 우리 사람의 영이지만, 특별히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거기에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숨결, 생명의 능력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는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 교재에도 나오는 잠언 20장에도 나오고, 또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사람 안에는 영, 루아가 있고, 또 전능하신 분의 숨, 네샤마가 그들에게 총명을 준다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사는, 즉 그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즉 네샤마를 주시는 분, 생명의 의미를 담아가야만 이 의미가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동격으로 그 위를 걸어다니는 이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 루아흐를 주시는 분,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혼이 되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뭔가 있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하고 다른 거죠. 또 하나님의 영과도 다르고 사람의 영입니다. 분이 사람의 영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이 있는 그 영, 이 온 우주 만물에 아무 존재에도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영, 그게 창조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 생명과 본성과 표현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담아내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또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또 유기적으로 동화돼서 그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예? 그 안에서 사는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갖 그 식물과 동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제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은 뭐 어떤 종류로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사람, 그것도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요. 단숫자에 사람을 만들었다. 물론 아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네샤마, 생명의 숨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사랑한다 또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자,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도 사랑하는 거 많잖아요. 요즘 뭐 가을에 나가면 단풍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야, 사랑스럽다, 꽃 한 송이 봐도 사랑스럽다. 근데 사랑스러운 게 참 많은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 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다 사랑하지만 가슴에 손을 놓고 가장 사랑하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들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사랑할까요? 내 생명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 죄인들이거든요.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생명 관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연결 가운데 그 네샤마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도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온갖 식물과 동물들은 제 종류대로란 말을 쓰지만 사람은 사람 종류란 말을 안 씁니다. 물론 영어 단어에 있죠, mankind. 근데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카인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 사람, 영어로 하면 그냥 갓카인드라고 하면 돼요. 갓카인드, 하나님 류.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 류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류로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 목적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실패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은 일시적으로 좌절됐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네 가지 수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막혔을 때 세 가지가 막혔어요. 즉 에덴 동산에 그 그룹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 문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즉 빛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불타는 검, 그 불타는 검을 두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하는데, 불타는 그 불은 거룩함, 칼은 의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읽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룩함을 만질 수도 없고 의에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변하지 않아요. 네샤마,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갈망도 여기 남아있죠. 일시적으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비록 타락해서 끊어졌지만 사람은 여전히 빈 그릇이지 그릇이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릇은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한 빈 그릇으로 남아있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왜 배고프냐? 배가 비었기 때문에
입니다. 왜 목이 마릅니까? 몸 안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영 안에도 비어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 사람의 이 갈망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왜 아들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첫 시작, 우리 구원의 8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구원의 모든 과정들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또 그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또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17-2그룹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공남 형제입니다. 네.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이 있다.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형제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3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우리가 체험해야 할 생활입니다. 목양은 하나님의 이 최고봉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행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영화롭게 됨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을 추구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너무나 존중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은 사람들이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남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주 창조의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태어나는 이 사건은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어로 이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인이라는 것이 바로 유전자를 말합니다. 근데 리지인이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바뀐다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 새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옛사람의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를 이제 외웠는데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을 창조하셨고 사람 안에 영혼을 두셨는데 이 영혼에 대한 각주를 이제 한번 외웠습니다. 우리가 추구했지만 이 영혼이라는 감각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있게 하신입니까? 신성하게 있게 하신 일종의 신성한 목적 있는 감각입니다. 제가 틀렸네요. 일주일 동안 외웠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어구가 너무나 이게 누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번 메시지를 추구할 때 라이프 스타디는 아니지만 제가 좀 누린 부분을 교통하겠습니다.
미국의 메슬로우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아마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들으실 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5단계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욕구,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생존하려는 욕구,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욕구고요.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좀 더 건강해야지 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집도 좋은 집, 그 다음 도둑이 못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소속하고 애정입니다. 어디에 소속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그 다음 욕구입니다. 그 다음의 욕구가 이제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다 나중에 더 존경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자아 실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메슬로우도 아마 주님을 영접을 못했는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이영재님하고 같은 시대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 정말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이론이 안 나왔을 텐데 이 자아 실현이라는 거는 이 세상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서 자기 목적을 이루면 자아를 실현한다고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치과 의사가 돼봐야 평생 동안 썩은 이빨만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자아 실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되게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 이 가장 높은 욕구인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완결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 자아 실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있는 사실입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자아 실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실현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는데 사탄은 지식나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노선을 가지만 사탄은 지식 노선을 갑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미래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미래사업본부는 뭐냐면 미래에 뭘로 먹고 살 거냐 기업들이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가장 지금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앞으로 AI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AGI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서 형제자매들 아마 챗GPT를 많이 써보시고 놀라셨죠? 그거는 이제 언어 방면에서만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보는 것, 그 다음에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추론하는 것, 이런 모든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이제 AGI인데 결국 이것이 피지컬 로봇하고 합쳐져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조인간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인데 사람하고 똑같은데 다만 안에 영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지식은 얼마나 뛰어나는지 6,000년의 모든 지식을 한순간에 다 학습해 버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중에 돌아다니는 게 아마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길거리에 수납게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섬길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탄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은 사람을 점점 가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 이제 나이가 이제 40 넘어가면 이제 명예퇴직 하라고 합니다. 말이 명예퇴직이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쓸모 없으니까 나가라. 사람은
이 세상에선 점점 쓸모없는 존재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이 모든 욕구를 다 이룰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젊은 형제님들도 가치가 있지만 백향목당 형제자매들 더 귀합니다. 김광희 형제님하고 여기 장로 형제님들, 그다음에 백향목당 형제자매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생활은 날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사람 생활에서 전진해서 더욱더 가치가 있는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실직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50만 넘으면 이제 실직하게 되는데 교회 생활은 실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목양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있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게 하신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생활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귀합니다. 늙어도 진액이 충족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유기적인 정말 구원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에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구할 때 정말 인상 깊은 것은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생각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1장 5절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루도록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들을 이렇게 얼른 볼 때는 뭐 밖에 표시가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하나님 이미 우리 각 사람을 표시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미리 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표는 바로 뭡니까? 아들의 자격인 것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아들의 생명뿐 아니라 아들의 위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이 되는 생명을 갖고 그분을 상속할 위치를 갖도록 운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성숙에 이를 때 유업을 상속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정말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아들이 되는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선한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이며 이 많은 아들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정말 개괄적인 걸 전체적으로 말하고 2장은 창조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아주 확대해서 보여주는데 2장은 뭘 말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습니다. 개혁성경은 생기라고 되어 있고 또 이 회복력이나 다른 성경은 브레스 오브 가드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다가 불어 넣었을 때 사람이 개혁성경은 생명이 됐다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리빙 빙, 리빙 소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산혼이 되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이 하나님의 숨이 뭐로 번역됐냐면 아까 형제님이 언급한 것처럼 네샤마로 이렇게 히브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이라는 단어가 잠언 20장 27절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등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영이란 그 단어와 네샤마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몸속으로 불어넣어진 생명의 숨이 바로 사람의 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불어넣어진 그 숨이 바로 네샤마로서 사람 안에 영이 되었습니다. 이 영의 가치는 바로 스가랴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펴시며 땅에 토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만큼 사람의 영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존귀한 것은 뭡니까? 사람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혼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힘이 세고 코끼리가 힘이 세지만 힘만 셀 뿐이지 거기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걸 창조할 때 각 첫째 날, 둘째 날 빼고 계속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여섯째 날은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 볼 때 보신 걸 때 심히 좋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을 담는 기관인 것입니다.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안에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은 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그릇에 정말 다른 것을 담는다면 사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분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또한 영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두셨는데 영혼에 대한 각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해 아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대대로 운행하는 신성하게 심어진 일종의 목적 있는 감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을 지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곧 영원한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사람의 마음속에 두시어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것들로는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목적의식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솔로몬은 정말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모든 재물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솔로몬의 한 이야기는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존재, 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만 채워지도록 지어진 그런 영혼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갈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두 부류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감각이 우리 속에 있음을 정말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걸 추구하면서 찬송가 하나 떼올랐는데요. 이런 찬송입니다. 그 무엇으로 채우랴 우리 속이 공허함 하나님 담는 그릇을 채울 것은 한 가지 사람은 그릇 하나님 담는 그릇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803장 아끼지 말고 영원하세 사람은 그릇 하나님 담는 그릇 오직 하나님만으로 세울 수 있다네. 입 벌려 마음은 열어 주 향해 뚜껑 열 때 주 예수 흘러들어와 망을 씻어내네. 사람은 그릇 하나님 담는 그릇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네. 예수로 그릇 채우세 이름 불러서 주님이 충만할 때 인생 맛보네. 사람은 그릇 하나님 담는 그릇 아직 하나님만을 채울 수 있다네. 아멘.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 이 고봉의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 목요일 이 온전케 하는 자매 온전케 하는 집회가 갈수록 주님의 그 흐름이 느껴지고 지체들의 이러한 기능 발휘를 통해서 더 큰 그릇이 준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고 비어있고 열려있다면 지체들의 모든 교통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자매운전 개안 집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김길수 형제님이 교통을 하셨거든요. 형제님이 원래 목사님이에요. 원래. 그런데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의 회복의 이상을 보고 젊었을 때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님 교통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인용하고 많이 언급했던 욥기 32장 8절 말씀에 네샤마와 루악이라는 이 단어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어 그걸 찾아봤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짐승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짐승도 기뻐하고 결심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포착해서 먹이를 먹을까 이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또 기쁘고 만족할 때 하여튼 나름대로의 감정이 있죠. 그러나 영은 없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속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이 루악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이 할 때 이 기운이 바로 네샤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생명의 그 숨결이 사람에게, 사람이 영을 사용할 때 총명을 주시는 거야. 여기 우리 사공남님이, 사공남 형제님, 사공님이 있고 사공남이 있어요. 제가 두 사람을 자꾸 혼동하는데, 정말 그 심리학자의 이게 피라미드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 5가지의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연세 있으신 형제님들도 다 나름대로 운동을 합니다. 걷기를 하시든 심호흡을 하시든 아령을 하시든 하여튼 뭔가 운동을 하시는 거야. 그래야 몇 가지가 이게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이걸 본 거예요. 신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은 우리가 호흡하며 잠시 사는 이 세상을 말하고, 내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5도시를 상속받고 어떤 사람은 10도시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시대가 있어요. 내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God이 있어요. God,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God. 이게 LY인데 이게 I로 해가지고 NESS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 이건 뭐냐면 모든 방면에서 신격에서는 영원히 아니지만 우리는 신격에서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성한 생명과 본성과 그 기능에서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어야만 이 모든 만족 외에 뛰어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과제라는 것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아멘. 부자도 하나님을 담아야 만족해요. 돈이 궁핍해도 하나님을 담아야 만족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충만해야 만족하고, 젊어도 하나님이 충만해야 만족한 겁니다. 형제든 자매든 어떤 부류이든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만족한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그의 감정에, 그의 의지에, 그의 말에, 그의 의도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충만해야 사람은 그 인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하루에 1억을 벌었어. 여러분, 내일은 공허합니다. 왜? 사람은 주식으로 그 이익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LK 프라자에 있는 여성복 전체를 갖다 드려도 여러분은 만족 못합니다. 만족 못해요. 아무리 값진 음식을 먹어도 사람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네. 제가 어느 날 이러한 복음을 만났어요. 저 불광동 KCC 수양관에서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도 목사님이 됐을 거예요. 아마 부흥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락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경 지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며 노력했거든요. 성경 지식은 여러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생활에 180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좋은 교리든 나쁜 교리든, 우리 어떤 형제가 저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교리가 달라서 참 고려가 많다고. 그 교리든 이 교리든 교리는 사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고상한 것, 약간 저속한 것, 사람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그러나 신격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이 한 가지에 우리 온 일생을, 남은 생애를 드린다면 연세 있으신 형제님들은 갈수록 영광의 빛이 강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더 큰 용도가 주님 앞에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제가 오늘 우리 사위한테 문자 보낸 거예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동현아, 지나가는 것들에서 영원히 남는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 내 존재, 너의 영과 혼과 몸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어려움을 가볍게 보기를 훈련하거라. 언제나 정면 돌파가 최선의 길이다. Honest is the best way. 정직함이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바로 왔고, 그 다음에 물질은 가벼운 것,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시시한 것에 우리의 목을 걸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잠깐 기쁘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아이들이 와도 한 1분 기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감정도 훈련하고 잠시 머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죠. 아멘. 11대 이지역 김경덕 자매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한편의 메시지를 전한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도 없었지만, 그 여인은 그가 음식을 먹는 방식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집회나 봉사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아닌 남편과 자녀들과 말다툼하고 싸우는 정갈 사람의 생활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회 생활 안에서 배우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선한 기쁨,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사람과 하나 되시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땅이 창조되었고 사람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또한 우리가 새롭게 출생한 바로 그 목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르신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담지 않고 주님 한 분을 담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도록 사람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숨이라는 단어는 영으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생명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심을 찬양 드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생명관계로 이어져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임에 감사드립니다. 정소미 자매입니다. 사실 저는 중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신원을 한다는 게 사실 지금 저의 단계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좀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심어두심이라는 주제가 제게 잡혔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일시적인 것들은 추구하는 이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헛된 것에 분주하다. 제가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꼭 보여야만 믿음인 줄 알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솔로몬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목적이 있는 감각을 만족시킬 수 있다. 목적이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해석을 할 때 참된 가치 있는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목적이 있는 삶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제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모든 삶들은 찰나의 기쁨과 정말 찰나의 즐거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 영원한 것은 눈에 정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들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의 목적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더욱더 분투할 것이고, 제가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지치지 않을 유일한 힘은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또 본이 되어주는 수많은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제가 믿음의 실상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분투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제가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의 생활, 이 주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성한 출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분이시고 선한 뜻이 있으셨는데 바로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저는 좀 정의로운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아주 이제 지식을 추구하고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정의를 생각하면서도 그 안에는 별로 정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갈수록 정말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창세기의 그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가 나왔을 때
시체를 먹고 사는 그러한 죽음을 먹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지체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고 또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제가 갈급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것, 또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이것을 하게 하신 이러한 지체들,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말씀을 추구할 때 정말 아침에 너무나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제가 실패해서 잘못하고도 그게 뭔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뭔가 이렇게 지체들의 교통을 통해서 느낌이 있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나 최근에 정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멘, 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매일매일 훈련하기 원합니다. 제가 요번에 회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었던 걸 간증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두바이에 출장을 다녀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나? 그래요? 다음에 한번 보죠 했는데 요번에 제가 그분하고 같이 싱가포르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만났다는 분이 바로 옆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봤는데 서로 뭐 모르는 분이 저는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같은 교회일 리가 없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저는 회복에 있습니다. 하니까 형제님이 저를 과락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근데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왜냐하면은 두 명이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외모도 다르고 그 형제님은 키도 크시고 덩치도 좋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누린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시고 그것이 표현된다는 걸 제가 누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주님, 형제와 만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에 인해 감사드리고 정말 이 가치와 표현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안에 너무나 이 주님의 부요를 누리는 그 누림이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말씀 볼 때 사람이 타락했을 때 이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의 요구와 거룩의 요구와 영광의 요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이 세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었고,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구속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인류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 저주의 노선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율법이 이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아멘. 할렐루야. 나에게는 영이 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 속존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을 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사용하여서 영원한 것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분과 완전을 바꾸는 거룩한 이 거래. 아멘.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멘. 생명과 풍성과 외적 표현과 모든 기능에서까지 하나님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이 왕국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왕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사탄도, 세상의 왕인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여 만드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혜와 뛰어나심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채워주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고유한 영역을 사람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이라는 이 한 영역을 우리 안에 장치해 놓으셨다는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이 사탄의 메뚜기들이 왜 이뤄놓은 이 물질을 우리는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마지막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감각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해야 할 일은 이 메뚜기들이 일어나는 물질놈의 사탄의 영역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까 형제님이 이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그려서 말씀을 해주실 때 맨 위에 있는 정말 이러한 자아를 실현하는 이러한 세상의 길과 우리는 정말 반대되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정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셨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공급하심으로 정말 이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제가 어제 이제 추구하면서 가장 누렸던 것이 주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 하셨고 정말 당신께서 안배하신 환경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처리하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고 표현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정말 뛰어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를 가치 없게 만들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생명을 선택하게 하는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훈련할 수 있도록 지체들과 더 함께 안배하신 환경에 아멘 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는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이고 부족하다면 한참 부족합니다. 근데 또 이런 신원은 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말씀에 무언가 섞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가 먹어져서 그 말씀이 살아나와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 나왔고 또 한 말씀은 요한 1서 5장 20절에 죄송합니다. 얼른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 목요 집회에서 이 흐름 가운데서 아는 것을 몸소 이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듣고 그냥 누리고 가니까 그게 며칠 못 가고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10년, 20년 돼도 성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실천을 해보면 그 사람은 성장하는 기회가 오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찍고 까부르고 하다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여 정말 생명이 자라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그분의 의로우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채울 때
우리는 유기적인 그릇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학교 딱 올라가면 첫 장에 도덕책에 자아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딱 할 때 이 자아 실현과 우리는 자아를 버리라고 가리키고 오는 대립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형제님 말씀에 딱 그 자아 실현은 우리는 할 수 없다. 정말 주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자아 실현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정말 아멘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그 닮는 그 그릇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뿐입니다. 정말 그 만족이 우리 안에 더 가득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닮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아멘. 그분께서 우리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내서 이 교회 안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만 주님을 담음으로 당신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며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에덴 동산에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막았는데 사랑은 없대요. 거기는. 아까 형제님 교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 속에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있는, 나눠질 수 없는 부부가 될 수 있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한국말 못해서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으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며 새 예루살렘이 완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2001년도에 사실 처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륜의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놀라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막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다시 새로운 것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유기적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속한 것들을 다 없애시고 보이는 것들을 가치 없게 하시고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주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분과 똑같이 만드실 정말 그분의 계획 이런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께 순복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니고 그분만 이다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에 두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러한 교회 생활 안에 두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공과를 누릴 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한 기쁨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그 선한 기쁨, 아멘. 저는 이 선한 기쁨을 만졌습니다.
그분은 뜻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뜻 안에는 선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그분의 선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 헛된 것에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기 원치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채우고 그분을 담는 이러한 것에 시간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영과 연합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선한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생명과 본성과 그분과 똑같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를 열어드립니다. 우리 존재에 당신이 다 채우시고 적셔 주옵소서. 당신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모든 것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화를 내므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속에서 불이 나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대형 사고 치고 나서 말씀을 추구하는 중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징계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징계에 대한 불만. 이 말씀이 가슴에 꽂아 들어와서 한 주간을 묵상하고 먹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패 후에 우리 것이 비워지고 난 후에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지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한날에 오늘도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케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영광 안에 나타내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당신의 영광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건의 일기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것 외에는 다 가치가 없고 시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정말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대만 신주교회 지체들 32명이 지금 경기도 교회들을 방문 중인데 안양과 화성을 거쳐서 내일 우리 성남에 오십니다. 그래서 2시 반경에 와서 복음성을 들러보고 4시 반경에는 여기서 휴식을 취하시고 5시 반에 애찬하고 1대 지역부터 5대 지역이 접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날 이제 서울교회 관악 지역으로 가실 것입니다. 아멘. 1대 지역부터 5대 지역 접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그 전국 전속 논전케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라인계님 집회고요. 그래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집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자매 집회는 쉽니다. 그 온전케 하는 훈련 개요는 2층에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끝나시고 수령해 가시고요. 그다음에 골로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신청하신 분은 뒤쪽에서 찾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